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동 교회 설립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셨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두번 사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세. 주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세. 주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성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영광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성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 성능하신 주께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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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높고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수 동행교회 설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 동행교회를 설립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성남지방 우리 교육부 총무로 섬기시는 신창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라는 혼란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교회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리게 하시옵고 말씀이 모두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남지방의 29번째 교회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예수 동행교회 설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그 출발을 알리는 예수 동행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였던 그 소망대로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서 지역을 넘어서 이 사회를 넘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기까지 흘렸던 김승혜 목사님을 비롯한 예수동행교회 교우들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선한 목자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감리사님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이 은혜로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남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재석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예수동행교회 나눔방 리더 나오셔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은 말씀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최종 감사님 나오셔서 생명이 있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립 선언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코와 입을 가리라는 질병 주신 게 감사한 일이죠. 눈과 귀를 가리게 하셨으면 말씀을 접할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코하고 입만 가리면 되는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아직 기회를 주신 거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두게 하신 것은 그래도 말씀하시겠다는 뜻이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대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교회는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고 또 밀가루 서말 속에 있는 약간의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점점 커진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 커질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크기와 관계가 없어요. 커야 된다, 작으면 안 된다도 아니고 크면 안 된다, 작아야 된다도 아니에요.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규모가 커도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교회고 규모가 작아도 역시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적기 때문도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겨자씨는 벼룩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밀가루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밀가루와 다른 점은 뭐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효소죠. 미생물입니다. 생명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입니다. 규모가 아무리 커도 생명이 없다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겨자씨만큼이나 밀가루 소말 속에 적은 누룩만큼이나 아주 적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하더라도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인 것이죠. 그럼 생명은 뭐냐?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시죠. 교회의 핵심은 생명이고 생명은 예수님이시니 그러므로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아무리 예배당이 커도 아무리 많은 헌금이 모여져도 예수님을 잃는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모임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죽는다. 만약에 교회가 죽는다면 작아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이는 수가 적어져서 교회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죽는 것이죠. 교회가 커져야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사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교회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 헌금이 줄어드는 거,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크기나 숫자의 성장에 관심하지 말고 오직 생명에 관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동행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자고 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인의 수에도 매달리지 않고 교회 건물에도 매이지 않고 정말 삶 속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실험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니까 교회가 위기를 겪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폐쇄됐는데 그런데 교회가 위기를 겪더라. 예배당은 교회의 핵심이 아닌데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핵심도 아닌 예배당이 폐쇄된다고 해서 교회가 위기를 겪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당이 교회의 핵심 노릇을 해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시기에 예수동행교회가 자금의 이러한 한국교회의 미래에 답을 제시하고 대안이 되어주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동행교회 설립예배 오늘 이렇게 드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2번 연기하고 3번째 드디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는데 꼭 느낌이 전쟁통에 태어나는 아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태어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립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성남지방 예수동행구역 예수동행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포와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담임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과 사모님은 앞으로 나와서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쪽 앞에 보시고요. 네. 담임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셨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셨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셨고요. 현재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표이시고 또 도서출판 위드 지저스 대표이시고 예수동행교회 담임이십니다. 우리 김선혜 사모님과 두 자녀 두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담임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동행교회 설립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담임자 소개라 하시고 감사에 또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또 설립자 소개, 또 설립자 감사 인사하는 시간 이렇게 또 순서에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설립자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짜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가 되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신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네, 저쪽 옆에 홀에도 계신데요. 자,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설립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예수동행교회는 선한목자교회에서 몸이 떼어서 분립해서 세운 교회가 시작한 교회가 예수동행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와 또 재정과 실제 성도가 떼어져 나오는 이 과정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고 어렵지만 허락해 주시고 또 세우게 하신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던 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성도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설립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시고 이렇게 이 과정에 함께 섬겨 주신 우리 감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남 지방의 우리 교육자들 또 교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증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찬양 자리에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 그리고 교회, 또 이 땅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이것이 교회를 세울 때 주님께 주셨던 마음이고요.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또 앞으로 계속 역사하시고 또 교회가 교회되는 일 가운데 이끌어 주실 하나님,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영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원하는 20여 명의 성도들이 분립개척 준비를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 동행교회가 세워졌고 12월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며 은혜로 첫 성찬을 올려드렸고 부지 선정과 인테리어 과정 중 어려움도 있었지만 매 순간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새로운 성전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새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안내팀, 찬양팀, 식사팀 등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 아래 한마음으로 예배를 만들어가며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이풀과 투게더 2개의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9개의 나눔방 교회가 되어 동행일기를 통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떡을 떼며 교제했듯이 나눔방 교회의 지체들도 동행일기를 통해 매일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라면 세상 속에서 무너지기 쉽지만 공동체 안에서 동행일기의 아멘과 댓글을 통해 매일 격려하고 중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카톡방에 올라오는 목사님의 동행 기도문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예수동행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운동이 생겼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네, 정말 예수동행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이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며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예수동행교회입니다. 예수동행교회 함께 참여하시고 성도가 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소서. 네, 박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개척 설립 보고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동행교회 이철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초에 아내와 기도하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동행일기를 통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 동행일기 사역이 중요하고 더 커지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여름에 예수동행교회 파송 멤버 모집 광고를 보고 이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계속되는 부르심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처음 개척 멤버 모임을 가졌고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성도들이 모였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동행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도 매우 소수였고 교회의 중심에서 봉사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니 나라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5개월 동안의 개척 모임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며 삶을 나누는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람이 전부라고 말씀해 주셨고 인조이 위드미 하시며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개척 멤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운영위원회로 함께 모이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도 주님께서는 하나 되는 마음을 먼저 주셨고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예배 처소는 건물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또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었던 두 번째 예배 처소 또한 사소한 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서로 많은 곳들을 알아보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고 지금의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두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곳들보다 모든 면에서 지금 이곳이 훨씬 더 좋은 장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계약 후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유력했던 업체와 계약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인테리어 경험이 전혀 없었던 업체와 계약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최선의 것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공사도 진행해 주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상치 못한 은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파송 선교사님들을 모집하는 기간이 끝나고 첫 모임에서 인사를 나누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첫 예수동행교회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나눔방이 작은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 처음에는 6개의 나눔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동행일기 나눔방장님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해 주셔서 필요한 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눔방 교회로 가는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원래 우리가 전혀 계획했던 준비된 절차가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동행일기 나눔방이 진짜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나눔방들이 있었지만 그 나눔방들이 모두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픔을 얘기해도 아무런 소통이 없는 나눔방,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읽고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자기 일기를 쓰기에 급급한 나눔방, 이런 나눔방은 개인의 영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나눔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9개의 작은 나눔방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매일 소통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 상처받는 일도 있고 분쟁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매일 소통하고 격려하며 혹시 상처를 주고 받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9개의 작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척 멤버로 처음 왔을 때 일꾼이 별로 없다는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모든 봉사를 자원하여 신청받는데 찬양팀이 성도들의 3분의 1이고 안내위원이 성도들의 3분의 1이고 창립예배 준비팀이 성도들의 절반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충성되신 분들이셨습니다.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동행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지난해 우리가 세웠던 예산도 이미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개척 멤버로 모일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일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동행교회로 인도함 받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왔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쓸데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봉헌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동행교회 김영준 어린이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성남지방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기도해온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예수 동행교회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성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사 시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동행교회 창립이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내 듭니다. 예수동행교회를 처음에 세워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는
좀 유별난 일을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세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좀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형편인데 편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살아보니까 그게 가장 편안한 삶이더라고요. 예수 동행 교회도 왜 그렇게 유별난 일을 또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 땅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보는데 어느 교회나 편한 교회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당신이 머리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죠?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인데 그런데 편안한 교회가 없는 건 웬 까닭이죠?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저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그런 교회만 자꾸 목표로 삼고 목사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하고 싶은 욕심. 교인들도 그저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복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또 행세하는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들 이런 형태처럼 교회를 이루고 사니까 교회가 편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 사도시대에 세워졌던 그 교회, 그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초창기에 그저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원형인 교회, 교회는 이래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었는데 한번 그런 교회를 제대로 한번 교회 설립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김승일 목사님과 한번 그런 교회를 세워보는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본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조직을 이루고 그 속에 이제 속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교회는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먼저 생기고 그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형태의 소그룹 형태의 그런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배당에서 또는 그런 어떤 조직을 이루는 연합교회 형태로 나아가게 된 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나눈 방을 만든 이것이야말로 이게 원형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런 교회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매일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교회라면 그러면 주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지금도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예배당이 뭐 중요하겠는가?
교인 수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 복음이고 강력한 성경의 진리고 또 주님 그 자신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립을 하자 한 3개월 정도 지나고는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좀 힘을 북돋아 주시지. 한 3개월 정도쯤 이렇게 모였는데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형편이 되게 만드시면 선한 목자교회 같으면 그래도 버텨낼 수 있겠는데 이제 막 교회가 창립된 예수 동행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존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깨달은 것이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수 동행교회 비전이 정말 성경적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다는 것을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잠깐 목사님도 보고하시고 또 우리 이철진 집사님 간증도 해주셨지만 처음에 이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모였을 때는 솔직히 좀 마음에 걱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비전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구성원들이 잘 준비되지 않은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 동행 일기는 다 쓰시는 분들이 이 교회 창립 멤버로 지원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잘 쓰시는 분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참 난감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 한 3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인큐베이팅 하시면서 또 여기 교회를 예배당을 마련하고 모이시면서 이게 듣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형태가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초대교회 때 그 상황과 형편 그대로의 상황을 만드시고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 예수 동행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이 허전하게 모일 뿐만 아니고 매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9교회의 작은 소그룹 교회가 모이는 연합교회 형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 동행교회처럼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강해진 교회, 더 교인들이 더 뜨겁게 하나가 된 교회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올해 창립된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원래 원형의 모습 예배당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나눔방 중심의 정말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멤버들이 다 정말 한 몸처럼 한 영적인 천국 가정처럼 되어진 그런 교회.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정말 놀라우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동행교회 우리 김성애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험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만 보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저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을 앞으로 많은 교회에 나누시게 되기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 동행 교회가 한국 교회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예수동행교회 김세대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김세대 장로입니다. 먼저 저희 예수동행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들어주신 우리 간이사님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 또 설립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모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수동행교회가 이렇게 분리 개척할 수 있도록 또 결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보살펴 주신 저희 교회 어머님 같은 교회, 선한복자교회 우리 유기선 목사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하실 분들은 늘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도록 애쓰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나중에 사진 촬영을 꼭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예수동행교회가 그 예수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한국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승현 목사님 한국 교회 모델 같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 부르고 찬양 끝나면 우리 김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준비와 기도 그리고 기다림 속에 이 예수동행교회가 설립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활기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시작한 이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고 앞길을 인도하는 모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준비하고 중심에 일한 우리 김성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모인 이 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성남 그리고 내일은 한국 전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예수 동행 일구와 함께 이 운동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운동을 통해 우리 하나님 다시 영광 거두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중심에 다시 왕으로 영접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이 교회의 계획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